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보고 있죠. 특별히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4개의 큰 사건, 전 인류에게 일어난 4개의 큰 사건과 그 뒤에 4명의 족장들을 다룹니다. 4개의 큰 사건이라 하면 창조, 그리고 타락, 대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뿔뿔이 나눠진 일. 그게 전 인류에게 일어난 고대 시대의 4가지 사건이고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계보에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4가지 사건,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조금 다르고요.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이 4명의 족장들에게 엄청난 분량, 대부분의 분량이 할애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비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요셉 정도를 제외하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마지막 인물 요셉은 좀 비범하죠. 그러나 나머지는 크게 세상에서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4사람의 이야기를 꽤 자세히 다룹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신 이야기, 즉 하나님 이야기이며 하나님 나라의 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중에 소개하실 때 이렇게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이름들을 언급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곤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3사람에게 기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나 그 사람 알아. 내가 그 사람 친구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대실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인간을,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얻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그 4명의 족장들 이야기 중에서요, 가장 신비한 장면 중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는 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디어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이 처음 딱 등장하죠.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될 이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름인 이스라엘이 오늘 드디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실까요? 인간에 대해,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명명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볼게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한마디로 늘 원하던 것을 쟁취해 온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 고향에서 빈손으로 도망쳐 나와서요, 긴 세월 동안 많은 가족과 수많은 재산을 일군 그야말로 자수성가형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요셉의 인생, 야곱의 인생 맞아요. 딱 자수성가형 인생이죠. 그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장애물들과 시련이 있었지만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수완, 때론 잔꾀와 속임수로, 때로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여러 파도와 높은 산들을 넘고 원하던 것들을 막 다 얻어왔어요. 지금까지 장자권도 얻었고요,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고요,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고요, 많은 자녀들 얻었고요,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나름 성공한 인생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금이 환향을 해야 될 텐데, 이 길에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장벽을 만났어요. 전에 이 고향 땅을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쌍둥이 형 에서한테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의 원한을 샀거든요. 형 에서의 원한을 샀는데, 그래서 도망친 건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6절에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대요.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죠. 만약에 에서가 이전에 그 원한을 그대로 품고 지금 오는 게 맞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을 일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자기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고난에 부딪혔어요. 이번에도 야곱은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꾀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만나려고 가축들을 다 몇 대로 나눠가지고 그걸 미리 자기 앞서 보내면서 형한테 바치면서, 뒤에 야곱이 오고 있는데 이거 형님께 바치는 거랍니다 해서 단계적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뒤에 만나려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마음속의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의 마음에 안 녹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자, 이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움켜쥔 거를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평생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해온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움켜쥐는 삶을 살았고 이제 그거 움켜진 거 빼앗기 싫어서 하나님 찾는 거니까. 그죠? 맞아요. 사람이 고난을 만난다고 갑자기 막 고상해지고 성화되는 거 아니죠. 그죠?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꾀, 자기의 성실함, 자기의 승부수, 자기의 노력을 의지했고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는 해도 매달리며 의지하진 않았다고요. 자기를 믿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경험과 꾀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인간
내 본연의 연약함과 한계에 직면한 거죠. 죽음이라는 문제. 이로 인한 두려움, 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인데 싸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요? 사람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매달리며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야곱의 편에서 바라본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이, 이 씨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신비한 구절이에요. 자, 그렇게 양떼들을 다 보내고 가족들까지 보내고 나서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야곱 홀로 남았어요. 그렇죠? 인생은 결국 이런 시간이 오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는 시간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옵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 어떻게 과정도 없이 그냥 누군가 딱 나타나요. 나타나서 갑자기 씨름을 해요. 아무 설명도 없어요. 신비한 장면이죠.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날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 씨름하고 매달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야복강 나루터로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와 씨름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문장이요. 우리말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분명히 의도적인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씨름 아바크했다. 이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언어 유희가 들어있어요.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아바크했다. 여러분, 성경이 말장난이라는 책은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이곳 야복강에 이르러 막다른 벽에 부딪힐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곳 야복강 나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야곱을 기다리신 장소예요. 그리고 야코브가 야보크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인생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그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이 불쑥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아바크 하심으로 퍼즐이 딱 맞춰졌어요. 야코브가 야보크에 이르니 하나님이 딱 끼어드셔서 아바크 하셨어요. 바로 이날 여기서 야곱을 기다리시다가 만나주시고 씨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퍼즐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어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하고서
뱃속에 하도 심하게 막 태동이 너무 심하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두 백성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런데 특별한 계시를 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동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늘 자기 힘으로 이 장자권을,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기어코 받아내고, 그러다가 에서의 원한을 사고 쫓겨난 거잖아요. 도망쳐서 삼촌의 집에 이른 뒤에도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가 하는 걸 그렇게 다 지켜보셨어요. 그가 하는 대로 놔두시고 기다리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야곱이 스스로 힘으로 자기가 다 쟁취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때로는 용인하시고 봐주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그가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야 될 이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기서 그를 만날 것을 계획하셨고, 그가 이르자 그가 홀로 남았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아박했다니 언어 유희는 이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만물의 이름을 주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개입으로 퍼즐을 맞추시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을 더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야곱이라는 이름, 야복강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다 보니 그런 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축복을 구하며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으십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특히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거는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그의 이전 이름을, 현재까지 이름을 물어보시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 몰라서 이름 물어보시겠어요? 그죠?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서 바위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찾아오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서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 얘가 어디 있지? 이거 아니죠, 그죠? 다 아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건 무슨 물음이에요? 실존적인 질문이죠. 지금 네 상황이 어떠냐? 지금 너의 인간으로서의 네 위치가 뭐냐? 왜 나와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될 네가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느냐?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네 이름 뭐였더라? 이러시는 게 아니고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대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냐,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봐라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까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뱃속에서 나오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뒤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쥐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쟁취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네가 그런 삶을 살아왔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움켜쥐고 네 뜻대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쟁취하려는 인생. 근데 이제는 내가 너를 바꾸겠다. 뭐라고 바꾸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겠다. 여기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일단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려운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그 해석 중에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 중에서 겨루어, 즉 싸워에서 온 걸까요? 이겼다에서 온 걸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거 먼저 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긴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겨루어에서 왔어요. 여기서 겨루어라는 말, 즉 싸워라는 말이 싸라고요. 이겼습니다는 약홀이에요. 이스라엘은 겨루어 싸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형제 중에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거랑 구조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스마엘이 이는 접두어, 마지막 엘은 하나님, 중간에 스마, 이게 듣다, 샤마에서 약간 변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죠? 그의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쫓겨나가지고 막 울고 할 때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그거랑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이 접두어, 엘 하나님, 중간에 사라의 변형, 스라. 사라가 무슨 뜻이다? 겨루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뭐 하나님과 싸우는 자 뭐 이런 뜻도 된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 싸움의 성격을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싸울 때는 움켜쥐는 거였죠.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매달리는 그런 싸움이죠. 이런 싸움을 싸우는 자.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아까 제가 신비하다고 하면 24절에서 얘기했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편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싸워주심으로 시작됐어요. 이런 싸움을 싸우는 자. 그럼 하나님은 야곱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것도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이 싸움은 어떻게 진행되고 종결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길게 이어졌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것도 이상하죠.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는 게 약간 이상하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을 잘 봐야 돼요. 허벅지 관절을 살짝 탁 치니까 위골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못 이긴 게 아니고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한번 탁 치면 위골돼서 전투 능력을 상실해요, 야곱. 근데 하나님은 밤새 그와 씨름해 주시더니 아유 내가 못 이기겠다. 그리고는 이제 나를 가게 놔두라고 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게 이 밤새 싸운 씨름의 성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씨름이라는 게, 이 싸움이라는 게 상대를 제압하고 죽이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려고 하시고 야곱은 못 가게 매달리는 이 씨름이 이제 계속 됐는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길 수 없었다는 말, 또 야곱이 이겼다는 말을 이해하는 단초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려고 오신 거죠. 싸워서 이기려고 오신 게 아니고. 아니, 처음부터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기서 계획하고 기다리시고 이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와 계속 씨름해 주시다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바로 그런 싸움을 싸우는 자, 또는 하나님이 너와 그런 싸움을 싸워주시는 그런 존재야. 그런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원하는 걸 얻겠다고 발꿈치를 잡고 쟁취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이고, 너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씨름해 주시며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사람이 아닌, 처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한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는 그 민족을 가리키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 내내 볼 텐데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좀 살만하면 자기 힘으로 살려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때 또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시며 때론 정신 차리도록 고난도 내리시고 징계도 내리시지만 그렇게 씨름해 주시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 내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이스라엘인 교회,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명기 8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 그리고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응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아 인생의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시고 기다리시고 섭리하시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서, 기다리시던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복주신 이야기임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스토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이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내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혼자 몸부림치다가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